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이제 가정의 달 가운데 아름다운 들에는 푸른 잎들이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환경과 또 이 모든 세상의 영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는 귀한 예배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과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온 교회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인재로 키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또한 믿음의 그런 장부로서 사람으로서 길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300장 예수께로 가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는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5월달 시작되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우리 앞에 이렇게 복된 달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일은 또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때마침 밖에는 비가 복된 그 농사의 비, 또 효자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그 분단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것이나 또 정치적인 것이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도 없고 다 어렵고 그런 문제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의 그런 많은 교회들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한국과 또 장차 열려져야 되는 나라 북한도 이제 허물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 땅에서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그 우리나라로 통합이 돼서 복된 그런 민주주의 또 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하여서 또 깨어있는 그런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에 북한과 또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와 그 밖에 유럽과 세계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돕고 하는 그런 일에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셔야 하는데 그 집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집사람들, 뭐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또 친척이라든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이제 가족이었고 또 친척이었고 그래서 뭐 속속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이런 가족이라든가 친척이 친척 중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가족 중에 누구누구로 보고 그렇게 이미지가 탁 바뀌어서 잘 믿지 않고 또 저처럼 이렇게 허를단신으로 이 경기가 어려울 때에 목회를 하고 또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도움을 주지 않고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다녀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또 아니면 그냥 듣는 얘기로 그냥 듣는 것인지,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지자가 무슨 사역을 하고 교회에 동역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도 고향 전도는 실패했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것을 바라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하고 전혀 그럴 일이 또 아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성경에 처음만 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의인의 그 나중 전체의 삶을 잠언서에서는 유심히 살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후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의인 야고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의 무릎이 되기도 했던 그래서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가족 형제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사도가 되고 큰 인물이 되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성경을 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단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그 아무리 고향 그런 형제나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서 그런 온 그런 가족이라든가 일가 친척이 믿음에는 부여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철부지 믿음을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자기 집이라든가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지 않아서 이방인의 사도요 빛으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동족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면은 동족이 반드시 바울을 찾습니다. 찾아서 잡아 죽이거나 죽이려고 모의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와 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향 필처럼 그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전혀 환경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가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도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조금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셀프로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그 물질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고 또 전도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해외 선교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해서 고향 외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존경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 그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대우받는 것을 원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미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또 미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업적과 그 사람들의 그 공적은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은 얼마나 그런 것이 내면에 그 더 많고 더 갈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66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셔서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일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다시 와서 온 교회를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한나라로 혼인잔치로 들어가겠다고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한 계시로 온전한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자녀들을 어린 아기니까 영아들 갓난아기부터 해서 1살, 2살, 3살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니까 6, 7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이렇게 주님의 만져주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한번 만져주심, 주님의 그냥 한번 봐주심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런 걸 바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온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주님의 그런 축복,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일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걸 다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자들에게 많은 그런 평범함을 또 다가가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 성인 남성만 그 계수할 때 그 계수를 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과거의 조선시대라든가 고대 사회에도 그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않죠.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들 또 어린아이들 또
여자들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아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딱 보면, 아이들은 다 예쁘죠. 사랑스럽죠. 작고 아기의 모습을 보면 깜찍하고 예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사람이 늙어지면 반대로 그런 사람이 가장 추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늙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꺼리킴바 되지 않고 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이 땅에서의 살 동안 믿음, 소망이 필요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자동적으로 영의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사랑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패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혼자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또 여러 사람 무리가 모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어린 아이는 그런 속성이 자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린 아이를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하면 보살펴주면 다 아이들은 따르고 싫고 좋고가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설마 길거리에서 악한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호의를 해도 아이가 그냥 분별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고 사탕 좀 따라가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의 그런 속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의 카트라인인데 그 정도가 돼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욕심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욕심으로 일생을 달려가고 탐욕과 거짓과 속임과 온갖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은 카트라인에서 벌써 딱 걸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놀라운 말씀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녀노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인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딱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래서 말을 하면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럽니다. 벌써 말을 판단해서 저건 참말이다. 저 말은 거짓말이다. 저 말은 속임수다. 어린아이들은 이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속성에서는 그렇게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순수하고 그렇게 이제 믿고 따르고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사랑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성인이 되고 그래도
이 세상 좋고 나쁜 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신앙의 절개로서 순수함을 지키고 세상과 그런 악의 유혹과 이런 것에 넘어가고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떠받들고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그런 확답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너무나 확연히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고 또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믿음으로써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그렇게 살면 일생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요, 믿고 이제 죄악으로 빠져서 세상으로 빠지고 탐욕으로 빠지고 욕심으로 빠지고 자기 사리 사욕으로 빠져서 이렇게 어린아이에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믿음의 우리 첫사랑과 이런 신앙을 다 퇴색되고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원에 관한 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영적인 문제이고 또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회개를 해서 그 사람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데리고 가실지 그건 모릅니다. 아니면 영영 유기하거나 버리거나 그래서 심판을 받고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특별히 이방인의 때가 있는데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때가 있는데 무한정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좋고 안락하고 편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제약이 없고 자유스럽고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때에 마음껏 또 정말 성실히 또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보화로 자기 내면의 속사람으로 다 채워서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중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회가 듣고 세상도 듣고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일생 신앙의 정절과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거듭내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기도 오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더욱더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고 또 부흥발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